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일부러 제 값보다 더 값을 더 많이 주고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겠죠. 대부분 물건을 살 때 가능하면 좀 더 싸게, 한 푼이라도 좀 저렴하게 사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똑같은 물건을 뭐 1,000원에 샀는데 너무 싸다고 옆집에 가서 2,000원 주고 사는 경우는 이상한 경우죠.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한두 편 하는 물건도 아니고 큰 집이나 땅을 매매할 때 가능하면 싸게 저렴하게 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비싼 가격인 줄 알면서도 그 구입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값어치가 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비싸 보인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것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값을 많이 주고 그것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경매를 할 때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이 나오면 값이 점점 올라가죠. 더 가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투자가이고요. 이 사람이 매년 이벤트를 합니다. 자신과 점심 먹을 기회를 주는데 이것을 경매에 붙입니다. 한 3시간가량 이 사람과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것을 기회를 주는 거죠. 단 한 사람. 그래서 얼마에 살 것인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많은 값을 부른 사람에게 이 사람과 함께 점심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과 밥을 먹을 때 얼마를 투자해서 이 사람과 점심을 함께 나누겠습니까? 한 10만원? 100만원? 자, 어느 정도 가치를 두면 이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을 기회를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올해 이 사람과 점심 먹는 기회를 한 사람이 얻었습니다. 자, 얼마를 들였냐면 54억. 예, 54억 원입니다. 이 사람 점심 먹는 3시간의 시간이 가치가 얼마냐? 54억 원입니다. 그 가격에 낙찰이 됐어요.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그 값을 지불하고 이 사람과 점심 나누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또 여기 보면요. 이 퍼거슨 감독이라고 이 축구 감독이 있습니다. 축구계의 명장이라는 그 감독입니다. 자, 이 퍼거슨 감독이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씹던 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에 이것을 구매하겠습니까? 자, 이 사람의 이 껌이 약 5억 8천만 원. 그냥 새 것도 아니고요. 씹다 뱉은 껌인데 그만큼의 경매에 입찰되었습니다. 자, 물론 이 워렌 버핏이나 이 사람들이 이벤트 통해서 이 수익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점심을 먹기 위해서 54억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씹었던 껌을 6억에 가까운 돈을 두고 구매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가치가 없지만 그 사람에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값을 주고 그것을 사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도 구입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를 하는 것이죠.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믿고 엄청난 가치,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산 지 60년이 넘었지만 이 자기 아내를 매장할 이 매장지가 없었습니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땅에 이 자신의 아내를 묻기 위해서 매장지를 구하는데 오늘 여기 2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그 당시 아브라함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해쪽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주여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렇게 인정할 만큼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브라함을 존경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렇지만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에게 자기의 소유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요구에 대해서 이 헷 족속 사람들이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창세기 24장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소서. 자, 이 처음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로 막벨라 굴을 요구하는데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인데 선뜻 팔지는 않겠지만 마음대로 그 땅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아무 조건 없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에브론의 의도를 정확히 다 알 수 없지만 한마디로 내가 선물로 주겠지만 그 땅을 팔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단 아브라함이 살아서 생전에는 아무렇게 사용해도 그 땅에 뭘 해도 우리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음 놓고 그 땅을 사용하시고 내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무덤 중에서 일부를 마음 놓고 사용해도 됩니다. 그렇게 상당한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내가 그 땅 무조건 사야겠습니다. 내 소유로, 내 영원한 소유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2절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의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자, 헷 족속 사람들과 아브라함이 서로 간에 아주 정중하게 이해를 갖추고 있습니다. 몸을 굽히고 서로 존경하면서 이 땅을 거래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고 무조건 어떤 값을 부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 값을 상당히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에브론이 처음에는 호의를 가지고 마음 놓고 내가 드리겠으니까 사용하라고 했던 이 에브론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무조건 사겠다 하니까 엄청난 가격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막벨라 굴만 아니라 밭까지 함께 팔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굴만 필요한데 에브론이 볼 때 이 굴과 함께 있는 그 주변 땅도 함께 사라고 이렇게 요청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막벨라 굴만 팔아서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마 에브론은 함께 같이 팔아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팔기는 팔되 동굴만 아니라 밭 전체를 팔 텐데 내가 그것을 선물로 주겠습니다. 또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에게는 처음의 요구대로 이 매장할 동굴만 필요했는데 이 밭까지 선물로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고도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사야겠습니다. 굴이든 밭이든 함께 그 매장할 곳을 내가 돈 주고 상당 가치를 두고 내가 사겠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자, 믿음의 수장 아브라함은 아무 조건 없이 그것을 사겠다고 얘기합니다. 전혀 흥정 같은 것도 생각하지 않고 에브론이 그 밭과 그 동굴의 값을 얼마나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내가 그 값을 다 지불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에브론이 기다렸던 시 그 값을 얘기하는데 오늘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땅값을 은 400세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가치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400세겔은 엄청난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비싼 값이 아니라는 것이죠. 노동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 1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벌어도 모을 수 없는 그런 돈에 그것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사실 에브론은 그 많은 가격을 다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을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값을 높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 값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깎을 걸 계산하고 미리 엄청난 가격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흥정을 하는 것이죠. 자,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이제 흥정을 하리라 생각했어야 됩니다. 이 당시 흥정은
재미있는 볼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아브라함과 에브론이 땅굴 매매하는데 이 구경거리입니다. 서로가 값을 제시하고 또 깎기도 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말로 하면서 이 재미있는 볼거리를 기대했는데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그 제시한 은 400세겔이라는 엄청난 가격을 그대로 다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이 돈의 가치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장 원리, 이 땅값이 얼마인데 내가 얼마 주겠다, 그게 아니라 엄청난 가격에 불과하고 이 가치를 그는 인정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23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드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좀 깎아야 되는데 이 값을 엄청난 가격을 부르는데 좀 깎기를 기대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무 얘기 없이 그냥 그대로 그 값을 그대로 줍니다. 평생을 나그네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상대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몰라서 이 헷족속 에브론이 속였어. 그가 아브를 당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 값을 준 것이죠. 왜냐하면 두 번 다시 그 땅을 무르지 못하게. 혹시라도 싸게 사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 후손들이 뭐라고 할까봐 아브라함은 미리 못을 박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많은 가격을 주고 샀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그는 못을 받고 그 땅을 사게 된 것입니다. 만일에 선물로 받았다면 후손들이 나중에, 그 당시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땅을 다시 요구한다면 아브라함은 아무 힘이 없는 것이죠.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아브라함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만에 비싼 가격을 주고 그 밭을 사지 않았으면 언제든지 에브론의 후손들이 나중에 그 땅을 가지고 시비를 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이만큼 상당한 가격을 주고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게 그 땅의 소유권을 확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로 엄청난 가격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비한다면 그 땅값으로 은 400세겔은 정말로 너무 작은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막벨라 굴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부를 주겠다. 가나안 땅 전부에 비한다면 이 막벨라 굴의 값을 은 400세겔 치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본래의 고향으로 매장하지 않고 일부러 이 가나안 땅의 일부를 사가지고 그 땅에 매장을 합니다. 그것도 비싼 값을 주고 매장한다는 것이죠. 그 진짜 이유는 뭐냐 하면 단순히 이 사라를 그 땅에 매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걸 빌미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막벨라 굴을 많은 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후손들이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을 구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한다면 수백 년 후에 그 땅에 돌아오게 될 텐데 하나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그것을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구입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었을 때 이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이 죽었을 때도 그의 후손들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 일부러 그곳에 매장하고 돌아갑니다. 창세기 50장 13절 말씀에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곳이더라. 자, 지금 야곱의 일행 그 가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어요. 곳의 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은 말하기를 그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를 원했고 후손들은
그 먼 길을 가서 그 땅에 매장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죽을 때 요셉이 유언하기를 자신의 시신을 이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출애굽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그 가나안 땅에 매장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요셉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기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막벨라 불이 당시죠. 우리가 추석이 되면 우리가 성묘를 갑니다. 벌초를 합니다. 조상의 무덤을 갑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항상 기억하기를 저 가나안 땅에 우리의 조상들의 무덤이 있다. 항상 기억하면서 수백 년이 흘렀지만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만일에 이 막벨라 굴이 없었다면 누가 그것을 기억하겠습니까? 애굽에 그냥 장사하고 그냥 그곳에 살았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은 후에도 그 후손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모든 이스라엘 후손들이 끝까지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어떻게 보면 기념비 같은 그런 장소를 그가 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대대로 기억하는 그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23장 마지막 20절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누가 봐도 분명한 그 땅을 하나님 그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했고 확정했다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그 무덤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에 자신의 흔적을 남긴 것이죠. 자신도 나중에 묻힐 무덤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사라나 자신의 매장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당장 아무것도 없지만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그 땅을 준다는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많은 값을 지불하고 그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는 앞으로 펼쳐질 미래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바라보았고 더 멀리는 그 가나안 땅 영원토록 받을 그 유업을 그는 기억하면서 그 땅을 엄청난 가격을 주고 구입을 하게 된 것이죠.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약속을 알고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자신의 모든 걸 다 투자해서 그것을 산다는 것이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들의 투자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손해처럼 보입니다.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은 헛수고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지금은 손해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고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좋은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것을 살 만한 가치 있는 그 귀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고 날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위해 지금의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투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주시고 놀라운 삶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주의 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소망을 나만 가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 미래를 보면서 그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을 위해서 그 막대와 그를 소유한 것처럼 우리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 그것을 기억하며 살도록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추석 명절날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서양 사람들은 결혼했느냐, 못했느냐, 아니면 직장생활 하느냐, 돈을 얼마 버느냐, 아니면 요즘 땅값이 올랐더라, 뭐 집값이 올랐더라, 그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자들은 날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고 우리 믿음의 순우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함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모였을 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유산을 갖고 있는지, 날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가격을 주고 그 굴을 사서 그 밭을 사서 자신의 아들과 손자들과 또 수백 년 후에 일어날 후손들을 위해서 남겼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남겨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 기억할 때마다 아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이렇게 살았어.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어. 우리도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그 믿음을 소유하면서 그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기를 저는 축원을 드립니다.